35장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양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빨리 날이 풀려서 걸어다니기에 편안한 날이 돼야 될 텐데요.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수행된 시기는 여호수아서 20장부터 수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법이 수행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구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정복 전쟁 그때도 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평상시 평화의 시기에 도달했을 때 이제 뭡니까? 도피성 제도를 실시한다. 이제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모세가 썼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도피성을 그 아이디어는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떤 제도를 정한 다음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또 막 바꾸잖아요. 바꾸고 또 문제점을 발견하고, 왜? 해보니까 엉망이니까, 해보니까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과거에 30년 전에는 학력고사를 봤잖아요. 학력고사를 봤는데 너무 사적인 어떤 공부를 많이 하니까, 과외나 학원이 많이 가니까 안 되겠다. 학교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점 성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 성적 대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또 어떤 데는, 저희 때는 국영수 다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갔는데, 지금은 특별히 한두 과목을 잘해도 또 특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점점 이제 교육을 바꿔요.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30년이 쭉 흐르니까 지금은 어느 학교가 어떤 과목에 더 유리한지, 또 어떤 그 대외적인 시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이제는 몰라요. 학부모가 거의 반 수험생이 돼야 될 정도로 복잡하게 학교를 들어가는 걸 막아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누가 유리하느냐? 가난해서 가난해서 직업을 2개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현격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학의 정보가 떨어지니까. 그러나 아주 이제 강남의 부자들은 어때요? 어머니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또 부자들이 유리하게끔 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해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해보니까 이제 요즘은 다시 옛날처럼 아예 수능 학력고사 다 같이 하고, 또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건 지금 21세기에도 이렇게 계속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나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도피성의 제도를 미리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개입하심의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그 당시는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는 게 불투명합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게 무슨 정보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참조할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정복 전쟁이 계속 있을 건데,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평화 시에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21장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것을 딱 이름은 되지 않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도피성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는 곳을 딱 정해줘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도피성이라고 그러면서 6개의 성읍이 있다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는 그 6개의 성읍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계시의 잠실성이에요. 계시는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점 구체적이 된다. 계시는 점점 구체성이 된다.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가끔 이제 구약을 전공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은 무엇 때문에 되게 이제 화를 내시냐 그러면 이 구약을 구약을 공부하는데 신약을 해석하기 위해서 창조로만 구약을 사용한다. 그러려면 구약을 왜 필요하냐? 구약도 구약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 주장에 약간은 반대예요. 구약을 구약대로 구약 민수기에서 민수기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 분석해서 구약을 신약의 비중만큼이나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칫 구약을 유대인처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처럼 해석하면 예수님의 반대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구약은 신약이란 틀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구약을 신약의 완전히 그림자로만 본다는 건 너무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구약은 신약으로 이렇게 걸러서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이지 구약 자체를 구약 저자가 쓰는 그 원리 구약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아주 낱낱이 우리가 그것을 잘하면은 괜찮은데 잘못하게 되면은 구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쉽게 율법적 행위구원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은 면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보십시오. 구약을 강조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진보주의적 기독교 사관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구약은 뭐라니까? 저항하죠. 히브리 민족이 예복을 백성 저항하잖아요. 또 직접 원수를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강조하는 사람은 봐라. 이 사람처럼 우리도 저항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걸 저항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약의 백성.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저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없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 바울도 로마를 대항하자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헤롯의 저 궁전을 파괴하자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다 신약은 맨날 용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진보주의적 사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주장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딱 넘어가면은 구약은 어때요? 다윗이 저항을 하죠. 이 출애굽할 때 주변인들을 저항하죠. 또 가나안 땅이라 점령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그 민주화 운동의 어떤 모티브로 삼는다.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기독교 단체에는 느헤미야 성경연구원. 거기 들어가면 거기 느헤미야가 어때요? 대항했던 내용들. 억압에서 해방을 받고 자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의심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어때요? 구약은 신약의 한마디로 경계를 받아야 된다. 신약의 어떤 벽을 한번 넘어야 구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점점 구약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가 신약에 와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로마서나 바울서신에서 계시의 점진성을 딱 끝내는 겁니다. 계시의 점진성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복음서만 보면요. 복음서만 보면은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되지 못해요. 이 복음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구원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데
바울서신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는 그 교리, 원리, 논리, 베이스를 바울서신에서 딱 풀이를 해줘요.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지를 풀이를 해주기 때문에 이 바울서신을 딱 봐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복음서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때 왜 수가 성령님한테 이렇게 했냐? 왜 주님이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혹독하게 대했느냐? 이걸 바울서신을 공부해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볼 때는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할 때는 바울서신이 정확한 이해가 없을 때는 어때요? 아, 주님을 따르려면 내 재산을 다 팔고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해요. 전체 구원론을 보지를 못하고. 옛날에 중세시대 때 뭡니까? 수도원에 금지어가 딱 있어요. 문 앞에 금지 딱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수도사들은 눈을 빼지 마라 금지어가 있어요. 왜? 더러운 모습은 눈을 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밤만 되면 으악 소리가 가서 눈 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눈 빼지 말라고 이게 딱 그 금지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서신을 가지고 복음서를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의 점진성은 뒤에 걸로 자꾸 앞에 것을 해석해야 돼요. 뒤에 걸로 앞에 것을. 이게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출애굽 때는 피를 한 장소가 있고 민수기 때는 그게 6개고 여호수아에는 그 6개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계시의 점진성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의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여러분 혹시 고엘 제도를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피살자의 친족, 피살자의 친족은 죽은 자를 대신하여 피해 보수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피해 보수자. 이것은 이 고엘 제도는 전혀 고의성이 없는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이 피해 보수자, 피해 보수, 이 피해 보수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 회계라는 개념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회계는 원상복구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원상복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가했다. 돈을 띄어먹었다. 그래서 그에게 아주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한 30년 흘러서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때 새벽에 나와서 주여, 나 그때 그 친구에게 몇 천만 원 띄어먹은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가 안 되고 찾아가서 그 원금 플러스 그동안의 이자 플러스 그동안의 그 친구의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해서 돈을 다 갚은 게 회개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갚겠다 하는 거예요. 원금만 갚으면 안 돼요. 네?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려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면 그때 뭐 15년인가 20년 후에 너희들에게 떨어질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다 이제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20년 지나 1,000만 원 보니까 이게 돈이 참 너무 싸요. 이게 1,000만 원이 고등학교 때 생각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부자일까요? 에이 꼭 안 받아도 돼. 이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게 꼭 지금의 1억이나 5억 정도의 느낌인데 한 20년 지난 다음에 그 돈이 이거 그때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 내가 20년 전에 너한테 1,000만 원 빚진 거 내가 갚을게 이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가 사정과 그 사람이 20년 동안 기분 나쁘고 속상했던 내용들을 다 플러스해서 갚아주는 게 뭡니까? 피해 보수예요. 피해 보수. 보수. 평균을 맞춘다. 다시 원상복구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계의 개념이에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죠. 뭐 저기 감옥 가가지고 사람 죽여서 감옥에서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피해 보수입니다. 회개는 배상.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어떨까요? 최대한 그 사람의 죽었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최대한 현대 개념으로는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가서 사과해야 되고 그 사람이 뭡니까?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재정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 보상이 되는 것이지 혼자 감옥에 앉아서 내가 그때 왜 그랬었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설교를 듣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남자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긴 스토커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꼭 있거든요. 여성들도 스토커 같은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도 저희 교회 애들 중에 제 한 명이 저를 스토커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비록 생각도 안 나는 먼 일이지만 근데요 한 번 당해보니까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요. 정말 징글해요. 룰루랄라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 좀 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더니 그 현관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럼 섬찟섬찟해요. 그게 여성이라도. 근데 남성이 그래봐요. 섬찟섬찟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나 이 남자한테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애가 그랬어요. 제가 아는 애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스토커, 내가 아는 애가 스토커예요. 근데 이 스토커가 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난 그 여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할래요. 그래서 내가 죽을래 너 죽을래. 안 가는 게 회개하는 거야. 안 가는 게. 이 말씀 듣고 이번에도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내 딸내미가. 아빠는 여자들은 발레하지 말라 그랬죠? 이 설교의 전체 흐름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문장만 파악하는 거야.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야 그것은 예화 중에 하나야. 근데 아빠는 발레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것처럼 고엘 제도로 스토커가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그 여자를 만나야겠네요. 왜? 목사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하라면서요. 나 징그럽다 이놈아. 좀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 여성 앞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게 그 여성을 돕는 거니까 그 카톡이나 뭐 방문이나 전화나 절대 하지 마라. 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고엘 제도 피해 보수다. 그럼 그 원리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올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올 수 없으니까 피해자 가족에서 멤버가 한 명이 없어졌으니까 가해자 가족도 멤버가 한 명이 없어진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계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에 의해서 피해 보수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 가해자 가족 중에 한 명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그들에게는 눈에는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원수를 갚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평균을 맞춘다. 회계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이게 고의적인지 비고의적이든지 평균의 원리에서 얘는 죽어야 됩니다. 얘는 죽어야 돼요. 근데 굳이 불식간에 죽인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의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제도는 이 고엘 제도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에요. 약점을.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뭡니까? 그 죄의 고의성의 유무를 재판하는 것이죠. 고의성의 유무를 재판할 때는 제사장과 그 성의 장로들이 연합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투명하게 재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단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고대 근동에 또는 로마에도 그 도피성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거나 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 그 1987년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면은 뭐 경찰들이 절이나 그 성당이나 또는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숨어있는 사람을 잡아냈거든요. 1987년 이전에는 근데 사실은 못 갔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뉴스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신성한 성당으로 군합발이 들어올 수 있느냐 막 그게 뉴스에 떴거든요. 그때만 해도 막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치해 복권 지역처럼 바뀌었어.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뭡니까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의장이 그 조계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경찰들이 못 들어가고 이 밖에서 여러분 보셨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교 신자들이 왜 머리박을 밀고 어디 성스러운 곳에 들어가서 그러느냐 이런 머리박을 밀고 들어오니까 경찰들이 밖에만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니 무슨 그게 이 조회사가 무슨 우리나라 치외 복권지역입니까? 21세기도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거기 사람이 그 카메라에 다 비춰요. 그 조계사 안에 있으면서 그 스님하고 악수도 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떠나니까 문 밖에 나오니까 그 경찰이 잡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것처럼 이미 고대 시대는 이런 그 뭡니까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 도피성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 이방 도피성 제도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이방 신의 도피성 개념은요, 그 장소가 신성해요. 그 장소가.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죄, 살인의 고의성의 유무랑 상관없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끝이야. 들어가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신성한 장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보호를 받아요. 근데 히브리적 가치관의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즉 히브리의 도피성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부지불식간, 즉 우발적이냐 아니냐, 죄의 중함을 따지는 것이 유대 도피성 제도고, 이방 도피성 제도는 그 장소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상이죠. 완전히. 그 장소에다가 딱 성당을 만들어 놓으면, 장소에다가 성당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장소는 더 이상 세속적인 게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은 다 그렇습니다. 21세기 한국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무슨 성전입니까? 그냥 교회당이죠. 교회가 히브리 말로 회당이 뭡니까? 영어로 미팅룸이에요. 미팅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성전 자체가 대단히 신성시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을 미팅룸이라고 해요. 미팅룸, 만나는 장소. 그리고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헌금합시다 이러고. 성전이 아니죠, 이거. 성전은 누구니?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몸이 성전이죠. 내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버젓이 조계사라는 그 땅덩이는 신성하게 여기는 21세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천 년 전에 그런 장소 자체가 성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 인간이 아이디어를 가졌겠냐고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뭡니까? 이 당시 재밌는 게 뭐냐면, 공의의 법, 공권의 법, 합법적인 법이 누구 밑으로 들어갑니까? 신성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공적으로 그 사람이 살을 해도 신성시 되는 곳에 가게 되면 면제가 되어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국가의 공권력의 죄를 졌어도 절간에 딱 들어가니까 그 신성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조계사는 서울이라는 곳에 한 곳 조그맣고 그렇지만, 여러분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그 태국이나 이런 사찰이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한 동네가 절이에요. 한 동네가. 그리고 전부 다 밀림처럼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못 잡아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경을 세밀하게 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했는지. 이 땅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야. 너희가 교회에 있다고 그게 신성한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속이 도덕적으로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 백성들은 처음부터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보수할 자가 뭡니까? 아까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 그러면 이 고엘제도를 잠깐 정리하면, 고엘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엘제도는
무엇의 베이스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베이스가 고혈제도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럼 고혈제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혈제도가 처음에 뭡니까? 친족을 살해하는 자의 피해 보수예요. 피해 보수. 지금 배웠던 두 번째 뭐냐면 아들 없이 죽은 자를 결혼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수님이 계시는데 형수님에게는 뭐가 없냐? 얘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 그럼 그 형수님을 내가 대신 결혼해서 내가 그 형수님에게 임신시켜주면 그 형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시작. 형님 아들이에요. 형님 아들. 형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은, 그 형수님의 아들은, 그 형수님의 아들이 없으면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재산은 둘째 아들이 다 갖게 돼요. 둘째 아들이 갖게 되는데 형수님이 아들이 딱 생기면은 형님의 재산이 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전 재산에서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이 재산을 2배나 더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아들놈이 딱 생기면은 이 아들놈한테 최소한 6억 이상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수한테 임신을 시켜주는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절대로 안 생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임신을 시켜주는 것은 뭡니까? 은혜죠, 은혜. 대신, 자기가 대신 그 6억을 받지 않는 그런 그 보수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것. 세 번째 뭐냐면, 친족의 재산을 불러요. 친족의 재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제 동생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그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줘요. 땅을 팔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벌써 땅이라 그러면 벌써 지금 돈으로 환산해보여 이게 형제라도 갚아줄 수가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이 고혈제도를 해서 형제의 재산을 갚아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자비로움이 있어야죠.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로움과 능력이 있어야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갚아주고자 해도 나도 먹기 살고 받은 땅에 먹고 사는데 내가 만약에 그 형제를 덮벅 도왔다가는 그것도 심지어 부동산에 문제에 있어서 돈을 도왔다가는 같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움과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전지전능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예로 팔려간 친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결국 뭡니까? 어떤 죄를 졌거나 아니면 빚을 졌거나 이래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로 팔려간 건데 돈을 지불한다. 돈을 지불해서 그 아이를 데려온다. 이게 신약적 용어로 뭡니까?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온다. 이게 신약적 용어로 뭐예요? 구속하다예요. 구속하다는 돈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구원하다는 살리다는 뜻이고 구속하다는 돈을 지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엘 제도는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재미있는 게 유대 이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유대의 어떤 역사에 의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도피성은 성 3개 성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3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딱 있어요. 가운데 성에 그 뭐 유다 지파, 뭔 지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속에 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성이 있잖아요. 성 3개당 가운데 딱 하나씩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느 성에 있어도 그 도피성은 도망가는 거리가 비등합니다. 비등.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도피성에는 그렇게 전승에 가면은 큰 입간판으로 도피성이라고 딱딱 써 있답니다. 누구나 쉽게. 그리고
길 넓이를 넓게 해서 최대 14m 길을 쭉 신장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구릉지대도 없고 심지어 높은 성벽도 없는, 그래서 누구든지 힘껏 달려가면은 몇 시간 안에 뛰어갈 수 있는 거리를 도피성을 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자, 이거 뭘 뜻할까요? 이것도 예수님 뜻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갈 때 누구든지 도움을 원하는 자는 그때 즉시 원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갈 때는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방해물도 없고 길도 넓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갈 때는 누구든지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 입간판이 서 있다. 아무나 예수님께 올 수가 있다. 이 뜻이. 그냥 도피성은 어때요? 고헬제도는 예수님을 뜻하지만 도피성이야말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피성 밖에 있을 때는 봐봐요. 도피성을 향해 뛰어가잖아요. 그럼 도피성을 향해 뛰어갈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도록 뛰어가는 거예요. 왜? 잡히면 죽거든요, 걔는. 그러니까 도피성에 갈 때 뒤에 따라오냐 안 보냐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도피성을 보고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다가 한참 뛰어가다가 내가 인생을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좀 느리게 좀 인생 좀 보자.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도피성을 가는데. 느림의 미학. 늘보니 너 늘보야. 무슨 느림의 미학이야. 느림의 미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스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못 봐가지고 저렇게 백수처럼 앉아있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럼 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스님 아니에요. 스님. 얼마나 한가로워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늘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전력을 향해 뛰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거죠. 뭘 느리면 미하고 천천히 가자. 또 어떤 교회는 2017년 여름 수련회 주제가 쉼. 뭘 얼어주고 쉼이 맨날 그리스도 안에서 쉬었으면서 이제 좀 달려가고 군사처럼 달려가야죠. 여러분, 도피성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에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까지는 죽어도 깨라고 달려가야 돼요. 거기까지. 주변을 살펴보고 교회 시스템이 어땠느니, 목사님 넥타이가 어땠느니, 목사님 새벽에 나올 때 머리 스타일이 왜 저 모양이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죽었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뛰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유작작 부릴 시간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왜? 우리 주님 도피성이고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좌우를 살필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문을 열어서 문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문이 열릴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도피성. 여러분도 이제 하루 동안 이 도피성을 잘 좀 묵상을 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도가 잘 보입니다. 구원의 도는 그렇게 애달고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그 두드리라 할 때 떡떡떡떡 계시나요? 이게 아니에요. 쾅쾅쾅하게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문을 두드린 거죠. 떡떡떡 실례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이 한국 교인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온 줄 아십니까? 정말 오염된 게 많은데요. 기독교 안에 동양적 여유잡작이 들어와 있어요. 네, 여유잡작. 그래서 옛날에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아현동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에 딱 뭐라고 보내느냐? 목사님, 뛸 때는 보이지 않아도 걸을 때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라이 이 권사님 에라이 그냥 어디서 스님한테 배우는 이야기들만 배워가지고 목사한테 새벽에 띵동 와가지고 뭐냐 뛸 때는 안 보이는 게 뭐 올라갈 때는 안 보이는데 내려올 때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힘차게 주 앞에 달려가야 그렇죠.